아멘. 오늘도 목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인생의 전환점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멈출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겐 보통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죠. 근데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은 달라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리미트를 생각하면 어쩌면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항상 한켠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할 만큼 했는데 많이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내가 이렇게나 시간을 많이 쏟고 있는데 나의 유익은 뭐지? 나에게 돌아오는 건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것에는 리미트를 두지 않아요. 시간이 아깝지 않고 힘든 줄을 잘 모르죠. 있고 싶지 않은 자리에 갈 때가 있어요. 있고 싶지 않은 자리에 가면 대화는 하고 있지만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지만 언제 일어설 수 있을지 타이밍을 보죠. 한편으로 생각에 언제 대화를 끊어내고 언제 내가 일어나서 나가지라고 하는 그 타이밍을 한켠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있으면 할 말이 자꾸 생각나죠. 이만하면 된다 싶은데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서 시계를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언제 기쁨을 느낄까요? 결과가 좋을 때. 내가 그만큼 투자하고 그만큼 애쓰고 그만큼 시간과 헌신을 쏟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죠. 근데 결과가 좋으면 기뻐요. 그러나 하고 싶은 것에서는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기쁘죠.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을 기쁨으로 느끼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하고 싶어져요.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요. 찬양이 하고 싶어지고요.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싶어져요.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져서 어떻게든 앉아있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져요.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요. 좋아하는 걸 하면 힘들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별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죠.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을 꼭 이야기해야만 하는 건 아닌데 주제가 또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고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대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내 안에 성령의 일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나의 기호로 여기면 안 돼요. 지금의 어떤 내 상태가 뭐 그렇구나,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일하심이 지금 없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이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안에 내 일이 너무 많으면 성령이 일하시지 않아요. 내가 내 계획과 내 일로 내 마음이 분주하면 성령이 일하시지 않아요. 내 안에 내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면
내 안에 세상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내 안에 세상의 욕망과 염려가 가득하면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내 상태가 이래서 나는 크게 하나님을 향해 기쁘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나 봐. 이 정도가 아니라요.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지 않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음이라는 것.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 내가 가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들을 풀어줘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에게 너희는 이제 성전으로 다시 가서 전했던 말씀을 마저 전하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천사가 풀어준 그 옥을 나와서 성전에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요. 그런데 탈옥을 했으니 사람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다시 현장에 붙잡혀서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둘러싸고 있고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그 앞에 있게 되죠. 유대인들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우리 33절에 보면 크게 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원어로 풀어보면 마음이 절단되어 산상조각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면 마음이 다 부서진다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다 절단되어서 산산조각 날 만큼 너무나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쉽게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벌써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베드로 편에 서 있기 때문이죠. 자칫하면 이 백성들에게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건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골치가 아픈 거죠. 그런데 이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그게 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이지? 근데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권위 있는 유대인 지도자가 나서서 공회의 사람들을 만류해요. 그는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설득하죠. 드다와 유다입니다. 드다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서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게 돼요. 그런데 그가 죽자 결국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했지만 그의 권위가 무너지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해체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이 두 사건을 언급하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사도들에게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풀어주라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하는 일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머지않아 스스로 무너져서 와해될 것이다. 오래 못 간다. 그러나 만일 사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공회는 너희들은 결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들어보니까 가말리엘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 있거든요. 가말리엘도 시끄러운 것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 상황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꾀를 낸 거죠. 지혜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말리엘의 말과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순히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회에는 사도들과 그 베드로를 그냥 풀어주지 않고요. 채찍질했어요.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 것을 자신들의 권위를 다해서 금했다는 거예요. 협박인 거죠.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채찍을 맞고 협박을 받은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40절, 4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풀려난 것으로는 기뻐할 수 있죠. 어쨌든 가말리엘이 나서서 이 상황을 수습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던 이 상황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풀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풀려난 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당하는 것을 기뻐했대요. 그럼 베드로가 원래 이랬던 사람입니까? 예수의 이름이면 발벗고 나서서 그 이름 앞에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까 봐, 나에게 어떤 상함이 입혀질까 봐 예수님 앞에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무언가 베드로의 인생 속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통로에서 목적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즉 이거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이요. 정치적 해방이요. 평화요. 그리고 좋은 자리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예수님과 함께 한자리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해요. 그러니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끝이 고난과 죽음일 거라는 생각을 깊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예수님 앞에 모여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귀를 기울였지만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으러 왔다라고 하는 소리는 베드로의 가슴에 그렇게 남겨지는 말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외면하고 싶었던 말이었다는 거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것만 내 안에 남기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통해 얻을 것을 기대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이 했던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 더 큰 거야? 누가 더 커? 너야 나야? 누가 더 큰 거야? 그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러니 사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궁금하지도 않고 별로 그들의 인생 속에 중요하지 않은 이슈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스스로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린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이 잘 된다? 생각 못해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시고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밑에서 내가 어디에 숨으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어디로 가랴?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 인생이 내 힘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통로로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얻고 싶은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피해서 내 길을 알 길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다고 하니 그래 나도 그 십자가를 알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부터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주옥 같은 말씀들, 십자가 뒤에 영광과 생명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예수를 통해 얻을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내 정치적인 해방과 내게 어부의 직업을 버렸으니 또 다른 직업을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 직책이 생기겠지라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내 삶, 내 인생의 생활, 내 직업, 내 길을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그 고난은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인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고난이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로 오셨는데 왜 죽는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길을 아닐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부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기도가요, 굉장히 수동적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다 데려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선별했잖아요. 선별해서 예수님이 고뇌 속에 기도하시며 그 십자가의 무게를 받아들이면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그 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그때 분명히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잠이 들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베드로가 너무나 피곤했겠죠. 잘 자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랬을 수 있어요. 만약에 육신이 너무 피곤해요. 피곤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 건 알지만,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건 알지만 마음의 원인으로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항상 인용하는 말처럼 정말로 육체의 피로 때문에 베드로가 졸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았을 때요, 어떠한 반응이셨겠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육체가 피곤해서 잠이 들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딱 쳐다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측은한 마음이 들었겠죠. 나 따라다닌다고 참 고생이 많다. 자신의 인생 버리고 이렇게 나를 쫓아온다고 참 수고가 많아.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피곤할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책망이에요. 어찌하여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베드로는 지금 단순히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 따라가면 자리 얻어지겠지. 내가 어부 직업 버렸는데 하나님이 내 직업 안 주시겠어? 이 생각만 하고 있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봤기 때문에 베드로야 어찌하여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라고 오히려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에 베드로는 마음을 함께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고 있지만 같이 대화하는 게 아니었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함께 있지만 원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서 두 갈래 길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베드로는 도망가는 길.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깨어 있어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이 많은 소동과 말씀을 전하는 일 때문에 베드로는 심신이 지쳐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육신의 피곤함이 왔을 거란 말이죠. 잠을 자기나 했겠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며 우리 동료들은 어떻게 되며 나는 어떻게 될까? 잠을 제대로 못 잤겠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지금 깨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베드로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내 어떤 다른 것을 얻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목적이 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 그래서 달라진 게 뭡니까? 그의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를 시켜서 하거나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 내 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내 뜻대로 안 된다. 창조주의 뜻이 필요하다.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벗어나지 않는 그 레일을 달릴 수 있어.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기도가 삶이 되는 거야. 기도가 베드로의 호흡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없어요. 이제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가 긴급히 기도해야만 해라고 다그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최고 리더가 베드로인데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의 호흡마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삶이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리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들어야 가지, 선택하지, 결정을 내리지 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삶이 되어버렸고 기도하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수님인데 베드로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에게 기도는 더 이상 무언가를 앞두고 대비해야 하는 대비책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에 궁금한 것을 알아내어서 가기 위한 그 통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어쨌든 돌아서 다시 이 길로 올 건데 제대로 가자. 빨리 알아야 돼. 라고 해서 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기도는 진짜 자신의 삶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걸음들 속에서 왜 베드로는 모든 삶에, 모든 호흡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 기도를 놓지 못한 채 자신의 호흡을 다해서 예수님을 요청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기도의 삶을 언제 어디서나 지속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이 숱한 시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로로 삼았을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사랑했죠. 나를 사랑한 거죠. 나를 위해 예수님 곁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 기도가 사라지죠. 그런데요, 기도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큰 어려움이 주어지면 되죠. 우리의 인생 속에 더 이상 내 힘으로 못 가는 상황이 딱 주어지면 아마 100의 100은요 다 기도할걸요. 기도가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가 진짜 어려워서,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진짜 힘들고요, 어렵고요,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요 기도를 배운 적이 없어도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냥 하나님을 막 무턱대고 불러요. 그냥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사실은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기도는 간헐적입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이 터져요. 일이 발생해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해요. 기도하죠. 기도 안 하다가도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어. 기도하죠. 작정 기도도 하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가 사라지죠. 그 시간이 지나면 기도는 희미해지죠. 또다시 자신을 다그치죠. 왜 기도 안 하지? 다시 기도해야지. 맞지? 해야지. 그 자리에 앉아야지. 네,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가 호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을 진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가면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요. 이게 차이예요. 행위로 형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가요.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작정을 하죠.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어디 나가서 기도회를 하죠. 근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단 기도의 자리에 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면 기도의 제목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까지 받는 것. 여전히 내 힘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황을 따져요. 기도를 하고 싶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이 스케줄을 보세요. 이 스케줄에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상황이 되고 분위기가 되고 환경이 되어야 기도하죠. 요즘 제 체력이 딸려서요. 좀 피곤해서요. 회복하면 기도할게요. 상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근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할 때라도 기도하게 되죠. 오히려 바빠서 기도하죠. 오히려 상황이 어렵고 나를 둘러싸니까 기도하죠. 왜요? 기도 없이는 이 사랑을 지킬 수 없으니까. 성령의 절대적인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나 기도가 나와요. 걸어가면서도 기도가 나와요. 진짜 시간이 없다면 눈 뜨고도 기도하죠. 그러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연한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황이 열악하고 유혹이 오고 힘들고 고난과 하나님의 뜻이 안 풀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오면 기쁨을 잃어버리죠. 하지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요. 결국에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은혜를 얻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찬양사역자 지선 찬양사역자님께서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죠.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은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알고 싶은데 고난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대요. 고난이 있어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그분이 그때부터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 고난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시잖아요. 그 진짜 고난이 왔대요. 아이들이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겪었거든요. 감전되고 막 다 타고 병원 가서 계속 수술하면서 회복하는 그 시간들을 통과하셨는데 그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그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그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을 얻어 가시는 거죠. 무엇을 말하냐면 다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알기 위해 나아가는 그 갈망이요 마음속에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없이 우리의 힘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요, 고난이 오면 뭐가 이래.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왜 고난이 오는 거지? 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나? 내게 큰 문제가 있는 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운해지는 마음과 섭섭해지는 마음과 왜 꼭 나한테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거죠. 왜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쭉 보면 자충우돌 많은 시간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딱 한 가지를 붙잡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갑니다. 그 사랑 앞에서 사랑이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 고백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갈 때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증인이었어요. 그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변호해주고 싶죠.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로 삼았던 것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었던 그 교묘한 인간의 끝없는 그 죄악 가운데에서 진짜 십자가 부활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가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던져 주님을 증언할게요. 주님의 증인이 될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요, 베드로의 삶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가 된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전해야지. 믿음이 자라면 전도해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교회 오라고 말해야지.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의 감정, 막 주님을 너무 사랑해, 어쩔 줄 모르겠어, 막 설레요, 눈물이 나요. 그 감정만이 아니라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고 싶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싶고, 예수님의 삶이 진짜였다는 것을 대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기도를 호흡으로 삼았을 때에 그에게 예수님은 실제였어요. 자신의 눈앞에 지금 여기 계신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을 전하냐면, 너희가 죄인으로 취급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주가 되게 하셨다. 그 주님은 다시 살아 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명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고 베드로를 향하여 협박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주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요, 절대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그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라고 하는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강전해내고 있어도요, 고난이 오면요, 그 지식 온데간데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요,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시죠?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죠? 그러면요, 그 진리요, 그 확고했던 십자가의 진리요, 내가 죄인이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요, 별로 힘이 없게 돼요. 그런데 왜 저에게 이거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저는 안 되는데, 하나님? 이게 더 강하지. 베드로는 지금 내 삶에서 여기 계신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마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요, 베드로의 힘이 되었고요, 그것이 베드로에게 기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끝없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모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가. 그럼 인생의 전환점 시리즈가 마무리되죠. 그럼 인생이 어떻게 전환돼요? 인생이 언제 바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요. 그 주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만날 때 내 인생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가고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올라오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모아야 되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끝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정말 내 삶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은가.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앞에 엎드리고 또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돌아오는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기대가 있었다고요. 내가 지금 고난받지만, 능력받지만,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내가 전하는 복음 전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주가 되어 계신 주님께서 나의 이 능력받는 것조차 사용하셔서 오늘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의 씨앗을 줘서 그들 또한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이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고난당하는 것으로 기뻐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고난받게 한다, 고난받게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아. 이 사람은 내가 고난을 줘도 날 떠나지 않아.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복음 전파의 그 일들을 내가 이 사람한테 맡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인정받은 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야. 왜요?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십자가 고난 다음에 생명을 보았잖아요. 베드로는 그 이전에요, 그걸 못 봤어요. 죽으면 죽는 거지. 죽은 다음에 생명이 어디 있어? 죽은 다음에 소망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했다고요. 하지만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 다음에 생명을 목격하면서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진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주님의 승천하셨다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생명의 전야제와 같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막힘과 어려움과 능력받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이것에서도 반드시 생명이 싹튼다. 내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누군가의 생명은 싹튼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그 능력받는 조건을 얻게 된 자신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인생은요, 완전히 뒤집어져요. 정말 인생이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인생이 완전히 전환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요,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어요. 베드로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가 그 주님의 말씀과 그 고난 앞에서도 반응하며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실패했던 예수를 배신했던 그를요, 증인으로 완전히 뒤바꿔 놓으세요. 우리의 인생이요, 내가 조금 가고 조금 가지만 뒤집어지진 않네. 내 인생에 전환점은 없네. 베드로의 이야기겠지. 내 인생에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는 일은 없네. 그 믿음대로 된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난 안 되는구나. 오늘 또 안 되네. 내일 또 안 되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너무 어렵다. 이게 되려나? 직장인으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거 안 되네, 이거. 그 믿음대로 된다. 근데 오늘도요, 아니다. 정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말씀 속에 2달 동안 베드로의 한 인생을 비춰주면서 이 성경의 베드로보다 내가 낫잖아,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 코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니까요.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 바꿔서 예수님 눈앞에서 그 베드로를 어르고 다독거리며 다시 세워주셨다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뒤집어 주신다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요?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처럼 성소에서, 광야에서, 거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잇대어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에 베드로와 같이 뒤집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실패 속에 난 실패했어.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별로 없는데,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은데, 기도가 잘 안 되는데, 나는 재미가 없는데, 계속 그 생각 속에 그 말만 하면요, 그 말대로 된다고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되지만 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할 거야. 기도를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변화되고 싶어. 새롭게 되고 싶어.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도요, 실패의 얘기, 연약함의 얘기 끝없이 해야죠. 저도 하는데요. 저도 제 실패의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의 얘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또다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자. 또다시 주님을 노래하자. 또다시 하나님을 높이자. 라고 하는 그 말들로요, 우리의 마음을 같이 예수께로 모아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사랑으로 모아서 가야 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시간들을 지나가도 고난 속에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때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지속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로 삼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원함이 주님 앞에 올려질 그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우리의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끌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잘못된 길로 가서 고난받는 것은 돌이켜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며 주님의 길을 가길 원하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 신뢰가 차곡차곡 쌓여야 한다고요.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갈 수 있어요. 내 식대로의 사랑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 말고, 내 생명을 들여 그 주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진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약하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하고 다혈질적이기도 하고 참 모순된 모습이 많았지만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끝없이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자신을 잇대어 갔어요. 요한복음 21장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을 불렀을 때에 아무 말 안 하고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 라는 한 질문 앞에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걸 해본 사람들은 알 텐데요,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 장면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요, 절대 그냥 나오는 장면이 아니에요.
없이 그 사랑 앞에 닿고 싶었지만 닿을 수 없었던 내 모습을 계속해서 부딪혀 감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입닿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 남아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것 안 묻고 그 내 중심에 있는 거 하나 딱 건드렸을 때에 터져 나오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거예요. 네, 저 주님 사랑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런 털털함이 아니라 그 대장부였던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 안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만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함과 세상을 더 따라가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가슴을 치세요. 가슴이라도 치세요. 내가 어쩔 수 없으면 가슴이라도 쳐요. 저는요, 가슴과 이 허벅지를 쳐서요, 항상 멍이 들어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내 마음. 그러나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 속에 기도할 때마다 이 가슴을 치니까요, 이 가슴에 멍이 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내 허벅지를 치니까 이 허벅지에 멍이 드는 거예요. 든지도 모른 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한 내 진심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세상을 사랑함을 그냥 놔두지 마세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쩔 수 없지, 내 연약함인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고백 속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뒤집으시고 베드로의 인생보다 더 귀하게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나를 부르심을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이 많은 인생을 지나오면서 자신 곁에 있었던 예수님, 3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었지만, 그리고 간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지만, 마침내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이, 예수님이 나의 통로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목적 되심이 고백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고요, 그 사랑 속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정말 내 삶에서, 내 가슴에서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머리처럼 얘기하는,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정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정말 그 예수님이 내 안의 목적이 되십니까? 정말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십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모십시오. 아직 예수님이 완벽하게 믿어지지 않음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고백되어지는 것까지 지금 우리가 과정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십니까? 주여, 이 시간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머리처럼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식으로 진리로 그냥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내 마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이 고백되어질 수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럼 이것이 본 어게인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주님을 위해 살려고 했을 때 안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내 자아가 왕노릇하고 있으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 살지 못했고 또 살기를 원하나 살지 못했고, 이 무한 반복은요 우리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다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죄, 내 모든 종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기웃거리며 사랑하며 쫓아가고 원하는 모든 마음들 예수 십자가 위에서 내가 함께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이 죄악된 길로 내 자아가 왕성한 길로 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자아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여, 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여러 가지 신앙과 종교적인 형식과 구색을 갖추며 가는 걸음을 우리가 더 이상 지속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의 세대가 우리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모르오니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